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예배에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122편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고요. 9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이죠. 네. 122편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나이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었고 꿈꿀 수도 없었던 절망의 상태에서 삶의 변화와 성숙과 성화를 이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보시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본문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갈 때 내가 기뻤다라고 노래의 첫 가사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문 2절 3절에도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상당수의 저자는 다윗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마음을 기록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다시 본문 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남성들이 매년 3번씩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곧 오늘날로 본다면 무엇일까요? 교회를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세로로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감안했을 때 나름 가운데 위치한 예수님의 고향이셨던 나사렛과 예루살렘의 길이만 수평으로 봤을 때 약 120km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거리가. 그런데 이렇게 긴 나라에서 저 끝에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확한 길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요, 예루살렘과 가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기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오시는 길이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교회 오는 길이 기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또 5장에 보시게 되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부의 관계를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고 25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신 것 같이 서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나의 지정의로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6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예루살렘은 성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의미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모임의 장소가 되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선 후에는 그렇죠, 몸된 교회인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 6절 전반부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성막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막이 주는 의미와 삶의 안정감은 굉장히 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절 후반부와 또 7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평안과 형통함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평안과 형통함을 먼저 이 교회 안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성도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 안에 평안과 형통함의 충만은 곧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평안과 형통함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독생자의 목숨과 맞바꾸어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낭비이고 소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낭비에 사랑이 더해지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하신 그 세상을 우리 또한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품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또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어떨 때는 불의를 견디면서까지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과 형통함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나는 무엇부터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비유 중에 참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 안에 하얀 개와 검은 개가 있습니다.
이 하얀 개와 검은 개가 매번 제 안에서 싸우는데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기고 싶게 하는 개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아주 사소할지라도 작을지라도 표현하고 적용하고 그 은혜의 반응을 계속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양보다 질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질보다 양으로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엄청나게 큰 일을 계획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겠다도 물론 좋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시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은 아닙니다. 큰 일은 아닙니다. 마치 세상을 통째로 바꿀 만한 어떤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묵상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 등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그 양이 충분히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 질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제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때부터 뭔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왠지 모르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에 저에게 가장 먼저 생겨난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비속어를 쓰지 않게 됐습니다. 욕을 쓰지 않게 됐던 거죠. 그저 그냥 일상 대화로 쓰던, 친구들끼리 썼던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쓰다가요, 어느 한순간 정말 이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정말 그 단어를 잃어버린 것 같이 정말 하루아침에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변화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거긴 한데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서 변화라고 말씀드리기 너무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겨난 큰 변화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말 좀 조심하고 길에 쓰레기 안 버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슨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이 변화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변화를 계속 추구하게 되고요, 계속 이 변화를 가지고 계속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시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용하려는 이 복음은요, 이미 최상급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진리는 이미 최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최상의 퀄리티의 이 복음을요,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삶의 순종과 적용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세상, 이웃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증명되셔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스스로 얘기한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 받은 은혜와 소망을, 그리고 이 선한 것들을 세상으로,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 모든 관계로 흘려보내고 싶은데 이게 참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 바로 나의 나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인 자기 부인이 필요할 때마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억울함, 모욕, 조롱,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미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미리 다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견디셨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거절하고 공격하는 무례한 상대방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개인의 삶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형통, 평안, 모든 선한 것들을 세상으로, 모든 관계로, 모든 영역으로 전달하는 것, 지금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넉넉히 이기는 보장된 승리를 만끽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고난 중에도 승리의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를 섬기는,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가인 것이죠. 그 승리가 모든 죄와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집니다. 그분의 승리 때문에 우리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요. 불의한 것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승리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행하는 삶을 살고 마치 거울처럼 이웃들과 지금도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더 알고 더 닮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양만큼 내 삶이 그 은혜의 양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 세상,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우리 또한 온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교회나 사람이나 무언가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허다한 죄를 덮는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가 교회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형통,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선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과 모든 곳에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려보낸 은혜와 순종의 물줄기들이 모이고 만나 강을 이루고 그 강들이 또 바다를 이루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끽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자라나고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